여기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뇌에 갑작스런 순환장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는 병입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풍병자는 숨만 쉬는 시체와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스스로 식사도 대소변도 가리지 못합니다. 이런 병자가 생기면 온 집안 가족들이 비상이 걸리고 집안 분위기는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병자가 되기 이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라도 짐짝 같은 인생이 됩니다. 눈등이 같이 불어나는 치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병자에게 찾아오는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때문에 신경질과 투정만 늘어갑니다. 여러분도 혹 강북제일교회 고 윤덕수 목사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중풍병으로 쓰러지고 목사이셨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해지기 오늘 밤 자기 전에 제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또 밤에 잠을 떨더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 환우의 삶이지요. 눈칫밥 먹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때 부양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나 모욕감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로부터 당하는 예상치 못한 냉대는 분노와 증오를 키우기만 합니다. 칙칙한 냄새나는 침상은 무덤과 같고 지옥과 같이 지긋지긋하기만 합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살갑게 자주 찾아와 주더니 갈수록 홀대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안면 몰수까지 합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자의 이런저런 마음의 고통을 듣던 아내는 본심 아닌 하소연을 하며 차라리 죽어버리소, 왜 그렇게 살아요? 하며 울부짖습니다. 이런 아내가 마음에 눈에 밟혀서 괴로워 혼자서 어두운 침상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침상에 이마를 들이받고 주먹을 쳐서 터지고 피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처럼 병이란 것은 병자에게 있어서나 그 가족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요, 약점이요, 심지어 수치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가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리새인과 교법사, 율법사,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예수님께 오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네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2장 3절에 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찾아가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 친구, 이 불쌍한 가련한 이웃을 도와 예수님께 데려가 반드시 고침을 받게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중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와 계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대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시간이라 급한 마음도 가누고 있고, 내 사람은 문 앞까지 빽빽이가 차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내 사람 중에 눈살미가 좋은, 청량을 잘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펴보고 오더니 한 가지 방법이 있네. 우리가 몰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줄로 달아 내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우리가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병고침 받는다고 불을 질러 놓았으니 어쨌든 말에 책임을 져야지. 오늘 여기 오자고 구스른 것도 우리가 아닌가? 우리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끝을 봐야지. 좋아, 지붕을 뚫자. 정확하게 예수님이 앉으신 곳 앞에 병자를 내려 놓았습니다. 여기 기와를 벗기고는 사실은 한국식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만일 내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형편일 때 소매를 긋고 발벗고 나서서 나를 도와줄 4명 정도의 이웃이, 친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4명의 친구가 있는가? 이 시간 이후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도 4명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좋은 이웃 사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돕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2절로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에바다 하면서 고쳐주셨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지붕에서 밧줄을 매달아 내려오는 침대에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고는 저희의, 그들의 여러 사람의 믿음을, 침대를 들고 온 4사람과 따라온 중풍병자의 진심을,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친구 구하기 작전, 친구 운송 작전, 친구 구원 작전, 인도 작전을 펴고 있는 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병자를 작은 자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아 하지만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아이라는 말도 되고, 병자는 어린아이처럼 부모나 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니 어찌 이런 교만하고 불경스러운 말을 한단 말인가?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듣고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한단 말인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씹고 있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에 무엇을 의논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다는 거예요? 찬양대, 어느 것이 쉽다는 겁니까?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죄를 용서하심으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죄는 무엇인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찾아내어 회개해야 할 그 시간에 속으로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면서 예수님의 신분이 맞느니 안 맞느니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편 병자도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내 병만 고쳐주시면 되었지, 왜 남의 죄 문제를 거론하며 사생활을 폭로하고 침해하는 거지. 누굴 개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구만.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자신이 저지른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들기 전 지었던 더럽고 무섭고 수많은 죄, 병이 든 후에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만일 내 몸이 건강해지면 요놈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악문 보복 리스트까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죄가 어마어마하구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언을 들은 후에 불안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와 정오가 사라지고 마음과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변화를 느꼈습니다. 죄 사함의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새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그냥 지나치죠. 첫째로, 중풍병자는 침상을 보는 것이 죽어도 싫었습니다. 그놈의 침상에 누워서 지낸 세월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고 찌든 때 그렇거니와 배인 병자 냄새도 꾸역질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싫었는데 왜 주님은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중풍병에 들어서 이 침상에 누워 있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쾌락이 더 행복으로 느껴졌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따라주는 건강이 한 몫을 더해 주었습니다. 재산이 모이니까 새끼를 치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해줍니다. 세상에 지나다니는 여자들은 다 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돈으로 산 권력이라는 것이 요술을 부렸고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뜻하지 않게 중풍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온갖 약도 써보고 유명한 의사도 찾아갔지만 치료비만 허비하고 이제는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렀는데 4명의 고마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날라다 주는 바람에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꼴도 보기 싫은 이 침상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나됨이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나마 누워있는 동안에는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계속 지었지만 몸으로 짓는 죄는 멈추어진 영적인 경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병들면 과거에 밥 먹듯이 짓던 죄를 멈추는 범죄 휴식기고 죄를 쉬는 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든 은혜의 기회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에 보면 그라사 지방의 한 도시에서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제 배에 올라타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도 될 수 있고 그 원문을 보면 얼마 동안 집을 떠나 있었던 자에게 주신 치유 명령이요 회복 명령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1절로 18절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명했었죠. 그런데 14절에 보라, 다시 만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깐 피하셔서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다음에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받은 병자에게 주신 말씀은 고침받은 후에 더 심한 죄,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침받고 집을 떠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메고 간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볼 때도 아마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이나 원망이 돌이키기 힘든 끝자락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낳자마자 가족을 떠날 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투병 생활 동안에 가족들에게 받았던 서름과 푸대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을 되찾자마자 제일 먼저 참을 수 없는 배신을 때린 누구를 찾아가 복수의 칼을 휘두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치유를, 용서를 받은 것이 기뻤습니다. 만약 병고침을 먼저 받았으면 예수님께 대충 인사는 했겠지만 곧바로 뛰쳐나가서 벼르고 준비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아 다시금 죄짓고 더 악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았던 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의 질병,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진심으로 맺힌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은 기쁨을, 희망찬 앞날을, 구원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은 우리를 자극하고 도전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그 침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불행의 상징이요
고통과 수치와 약점이었던 침상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죄는 모든 불행,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질병은 인간의 범죄 타락함으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죽음도 병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중풍병만이 아니라 불행의 근원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죄 용서를 통하여 저주와 파멸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병에서 일어나야 할 자리가 어디냐는 것과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나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는지, 내가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줄 장소와 증거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건강진단서나 학교 성적표나 전과 기록이나 인격 체천표나 침대 등일 수 있습니다.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신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26절은 우리에게 또 뭔가를 감춘 말씀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심히 두려워하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아이고, 중풍병자가 일어났으니까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안 했겠느냐?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게 기이한 일이 뭡니까? 기이한 일은, 여러분, 그 당시까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유대교와 유대인에게 있어서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찬양대 죄 용서 받는 방법이 뭐였죠? 맞습니다. 희생 제물을 들고 가서 피를 흘리게 해서 제사장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데, 이건 천지개벽 같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저 사람이 제물도 안 바쳤고 여기 성전도 아니고, 이 무슨 엄청난 핵폭탄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하나님 됨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능히 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논쟁을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의 비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모두가 보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나서 죄 용서 받으려고 제물 들고 갔습니까? 짐승의 피,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의 권한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희생 제물도 없이 그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가 증거하면서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 모두가 주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듯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듯이 저의 죄도 저의 병도 고쳐주시지요. 그런 전율과 감동이 그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야 이미 그 사람보다는 훨씬 시간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바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죄 용서와 병고침 치유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모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 용서의 역사가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만 통해서가 아니고 여기서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게 하신 주님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을 잘 아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다 같이 찬송 255장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죄 용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아멘. 너희 죄 용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비 용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겠네. 눈과 같이 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의 진짜 병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찬양 때 한번 물어볼까요? 진짜 병명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병입니다. 죄를 회개하게 한 병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의 죽음도 죽을 병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생기게 한 병이라 했고 11장 41절에는 사람들을 믿게 만든 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한 병입니다. 구원받게 만든 병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한 병입니다. 침상을 들고 자랑하게 한 병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한 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한 병,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된 행복한 병,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병, 변화시켜준 병, 믿음의 내 사람을 알게 된 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준 병, 이런 병 우리도 들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거 하나 남아있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다가와도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의 믿음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우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 나의 불행이 무엇이라고, 지금 나의 불행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들고 오십시오. 혼자서 나오기가 어려우십니까? 믿음이 좋은, 먼저 믿는 성도들의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처럼 침상을 들고 증거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나의 불행을, 수치를, 약점을 행복으로, 자랑으로, 장점으로 바꾸어주실 주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 드리십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병과 약점과 수치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